오늘 또 행복한 저녁입니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강주예요. 제가 두 번째 오는 것 같아요. 반가운 얼굴이 또 왔네요. 네. 아이고, 행정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반갑습니다. 제가 밥 얻어 먹었거든요. 네. 첫 번째 강주에 와서 밥 얻어 먹어서 저 옆 집사님한테도 밥 얻어 먹었고, 옆에도 밥 얻어 먹었고. 네. 그 강주에 왔는데요. 네, 처음에 왔는데 제 친구들이 다 강주에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이원배 목사님도 오셨는데 이 하백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강사 숙소가 어딥니까? 이러니까 하백교회 목사님 사택인 거예요. 그나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 구조를 한번 쫙 둘러보니까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어요. 강사방에 따로 없고, 일단은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강의를 딱 끝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사가고 나오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럴 것 같아. 아까 전에 그 강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럴 것 같아. 내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이랬죠. 나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이 집에서. 나 안 좋은 호텔이라도 좋은 게 호텔 좀 얻어주라. 이러니까 안 된대. 이거 얼마나 좋은지. 호텔이 없대. 30분 가야 된대. 난 30분을 다 좋다. 호텔 얻어주라. 이래서 결국 호텔을 얻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을 얻어줬는데 갔네요. 무슨 관광 호텔이에요. 갔는데 이제 이 좋은 방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와이파이를 연결해도 이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와이파이가 안 잡히지 싶어가지고 프론트에 전화했어요. 저 있잖아요. 와이파이 없어요? 이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뭔 파이요? 와이파이요. 이러니까 아따 강사님 와이파이 찾습니까? 이래. 그렇다고. 이러니까 오늘 식당 문 닫았습니다. 내일 식당 열면은 그 파이 나와서 한번 찾아봐래. 그래서 제가 이제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내일 찾겠다고 이래서 이제 끊었어요. 한 10분 됐나? 또 전화 온 거예요. 강사님 혹시 초코파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원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따 전국으로 다니면서 우리 교회 창피를 다 시켜버린다고. 그래서 이 사건이 와이파이 초코파이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강주 선결교회 이제 강의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원배 목사님한테 연락했어요. 나 강주 집회 잡혔다. 강주 선결교회다. 내려오시래. 그러면 허블나게 맛있는 거 사준대. 그래서 둘이 이제 언제 집회하는지 날짜까지 다 주고받고 기대가 너무 컸어요. 왜냐면 이원배 목사님 너무 좋아하니까. 뵙고 싶은 거예요, 사모님하고. 너무 기대 좋아가 내일 이제 강주 선결교회 가는데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느 역에 도착하면 됩니까? 목포 무슨 역으로 가면 됩니까? 이러니까 아따 여기는 경기도 강주래. 그래서 전라도 강주 아니냐고. 이러니까 경기도 강주 선결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아따 목사님 그것이 경기도 강주 선결교회입니다. 이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와이파이 초코파이보다 더 대박입니다요. 아유, 제가 강주 좋아해요. 원배 목사님 계셔서 좋고, 의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고, 예, 전 다시 태어나라면 강주 태어나면 좋겠어요. 예. 어제 우리가 봤던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 봤잖아요. 제가 지금 도표 하나 그릴 거거든요. 이거 꼭 외우세요. 예, 자. 재물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어요. 올바른 태도 3가지.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3가지. 성경에는 재물에 대한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얘기가. 퀴즈 냈어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몇 번 얘기하냐면 약 200번 얘기하거든요. 214번, 218번. 약 200번 얘기하는데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할까요?
예, 10배 정도 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약 2,500번에서 3,000번 정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10배나 믿음과 구원보다 더 많이 말한다는 이유는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게 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이 잘 안 가르쳐요. 예, 주께서는 무지 많이 가르치셨거든요, 돈에 대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돈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예, 교인들 시험든데, 돈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교회 안 나와버린데, 뭐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 주님이 말하라는데, 해버리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눈치 안 보고 해버립니다. 교인들이 떨어지든가 말든가. 일단 내 교회 아니라고. 일단 하고 가버려요. 근데 사실은요, 돈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라서 그래요.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들 많이 하시기를 원해요. 돈 얘기를. 너무 교인들 눈치 보는 것 같아요. 나야 뭐 좋죠. 뭐 눈치도 안 보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얘기하고 가니까. 예,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요, 그 3,000구절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말해요. 첫째, 재물에 노예되지 말라. 재물에 노예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 뭐라고요? 재물에 노예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려라. 적어 놓으세요.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두 번째,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말고 잘 관리해라. 잘 뭐해라? 관리해라.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말라. 세 번째, 장막 생활을 훈련해라. 장막 생활을 훈련하라. 뭐라고요? 장막 생활을 훈련하라. 자, 재물에 대한 이 올바른 태도 세 가지를 가지는 것이요, 3,000구절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태도로 가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이 태도를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저께 뭐 해야 된다 했어요? 훈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훈련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훈련될 때 놀랍게도 우리는 재물을 노예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동적으로 될 수 있어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삶. 두 번째, 청지기의 삶. 청지기의 삶이 우리가 훈련될 때 더 이상 재물은 나에게 보물되지 않습니다.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 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장막 생활을 훈련하는 태도로 가려면 우리는 단순한 삶, 이 단순한 삶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훈련할 원칙입니다. 단순한 삶에는 두 가지를 훈련하게 될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면 뭐 따줘야 되잖아. 왜 줘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줘야 되는데, 뭐 이런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주지도 말고 종놈은 그저 예,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야겠습니다. 이런 주는 연습. 그 다음 받는 연습. 여러분, 이 받는 것도 연습 안 되면 못 받는 거 아세요? 뭐 줬더니 자존심 상한데, 주님께서 지금 공급하는데 감사함으로 못 받고 난 자존심 상해 못 받겠대. 아따, 우리 사모님도 오셨네. 난 너무 자존심 상해서 못 받는데, 이 받는 거 이 받는 거는 겸손해야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 받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린 전체는 어떤 기반으로 살 것인가? 이 기반은 제 강의 중에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 3일째 되는 날 제가 하려고 그래요. 자, 어떤 기반으로 우리가 훈련해야만이 이런 삶 살 수 있는가? 이렇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 어제부터 계속 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어제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에 두 가지가 따라줘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순종을 했다면 반드시 뭐 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신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 순종은 내가 할 일, 신뢰는 하나님이 하실 일. 자, 근데 이 신뢰는 정의를 해보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께 기대를 두는 것, 하나님께 나의 모든 안정감을 다 두는 것, 이게 신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 없다? 믿음이 믿음으로 살게 한다 안 한다? 예, 순종하는 사람 되려면 반드시 배워야 된다. 순종은 배우는 것이지 뭐 태산 같은 믿음으로 순종되는 게 아니다. 예, 여러분 쏙습니다. 태산 같은 믿음이 있으면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거야. 태산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구하는 거는 뭘 구하냐면 믿음을 구해요. 끊임없이 구하는 거야. 부르짖고 구하는 거예요. 검식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믿음. 근데 여러분 믿음 다 있는 거 아세요? 예, 더 안 구해도 될 것 같아. 여러분 태산 같은 믿음 다 있어요. 이미 증명해 볼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다 믿나요? 곧째 믿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거 태산 같은 믿음 아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바깥의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믿어지는가? 안 믿어진대.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애를 낳았다. 예수님을 낳았다. 이거 믿나요? 어째 믿어요? 여러분은요, 태산 같은 믿음이 이미 있다니까요. 뭔말 이해돼요? 이제 이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요, 훈련하면 돼요. 배우면 된다니까요. 자꾸 믿음만 구하면요, 평생 믿음 구하다 끝난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고 절대 그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 보면 더 믿음 있어 보여. 또 구해. 또 구하고. 물론 제가 이래 말하는 거 믿음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나무 뿌리 뽑으면서도 구해야 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이 구한다고 이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 그걸 성경적 기반으로 봤습니다. 배워야 된다. 예, 순종은 배움으로 가능하다. 예, 뭘 통해서 배운다? 뭘 통해서 배운다?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 예,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닥쳐온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나는 배웠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그래 말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순종을 배워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배운다. 어저께 여기까지 했던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음성 듣고 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4일 계속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3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만 잠깐 보고 넘어갈까 그래요. 첫 번째 믿음은 여러분 선물로 받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을 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 8절 9절 말씀 안에 있어요. 믿음은 뭐다? 선물이다. 여러분 그 믿음 이미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끝. 그 믿음은 다 소유했으니까 더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은사로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사에 대해서 쫙 나열해놨어요. 병 고치는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뭐 다 해놓고 믿음의 은사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은 믿음은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원받을 때 있는 믿음은 우리 다 지금 소유했잖아요. 이 은사로 받는 믿음은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은사로 받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 고치는 능력이 나오는 거 은사잖아요. 근데 믿음도 은사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예, 10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다 왔죠. 그래서 보고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안 됩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맞나요? 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능히 취하리라. 내가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보니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보고를 하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우리 포도 한 송이 따가 가자.
니하고 내하고 메고 가자 이래서 포도를 딱 메고 그 백성들 앞에 딱 내놓으니까 그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장정 둘이가 메고 왔는데 포도 한 송이를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란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10명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해요.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환경적으로 난공불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이 견고한지 그 여리고성 위에는 전차 2대가 왔다 갔다 하는 넓이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러냐. 군사적으로도 안 됩니다. 예, 거기는 최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곡괭이도 없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열세입니다. 그럴싸합니다. 세 번째, 신장 면에서 안 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모든 환경적에 이 사람들이 잘못 보고했나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보고했고 정확하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그때 갈렙이 나타났어요. 이들의 보고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다 맞지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이 땅은 능히 너희들이 취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우리 것입니다. 그냥 끝났어요. 왜 갈렙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돌파해버려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냐면은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대로 말하기 생각하고 그대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대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때 다 안 된다 할 때 말씀에 된다고 했습니다 하는 사람 이 지금 은강교회 안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딱 봐요.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순간에 은사로서의 믿음을 부어서 돌파시켜버려요. 교회 안의 문제들을 돌파시켜버리고 막혀있는 내 재정 안에 있는 문제, 기업에 막혀있는 것들을 어떤 문제들을요 돌파해 나가는 사람으로 앞장 선봉에 서게 해요. 이게 은사로서의 믿음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걸 연습하셔야 되고 그렇게 선포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요 뭐라 했습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법칙에서 굉장히 하늘의 능력이 풀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이 하늘 것을 땡겨야 됩니다. 그거는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믿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안에 오는 것이 믿음의 은사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돌파하는 은사입니다. 이거는 아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있어야 재정을 돌파해요. 이게 있어야. 이해되시죠? 예. 교회적으로도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잘하는 믿음입니다. 자, 세 가지 믿음을 얘기합니다. 선물로 받는 믿음 다 받았고, 은사로 받는 믿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취할 것이고, 그 다음엔 잘하는 믿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믿음이 계속 쑥쑥쑥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 성경 구절에서 믿음이 자라나라, 성장하라, 장성한 분량까지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믿음이 요만큼인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예, 청소년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자라나기 위해서는 놀랍게도 여러분께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들을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자라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성경 인물 중에 믿음이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자라난 사람,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자라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요. 이 사람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났던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있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갔는데 딱 가니까 뭐였다고요?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약속의 땅 주기 위해서 반드시 어느 학교를 집어넣는다? 그렇죠. 강야학교 딱 집어넣어서 교과 과목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과 과목을 통과하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씀을 따라갔는데 딱 그 땅에 가니까요. 강야학교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냐면 기근이었어요. 배고픔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긴 갔는데 분명히 그 땅이 맞는데 배고프고 기근이 있으면 그 땅에서 견뎌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기를 원하셔서 그 땅에 보냈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요. 물이 있고 양식이 있고 이런 땅으로 내려와요. 그 가보니까 이제 왜 그랬을까요? 두렵죠. 두렵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아버지 땅으로 갔는데 이 땅이 아닌가벼? 하나의 음성 들은 것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 아니 믿음으로 왔는데 왜 이 땅이 이래? 광야야. 나 음성 잘못 들었나 봐. 뭐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그리고 돌이켜서 어떻게 물 있는 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 갈수록 태산이야. 하나님 같은 바로가 또 있는 거예요. 바로를 보니까 내 마누라는 너무 아름다워. 나 죽을 것 같아. 왜? 너무 아름다우니까. 날 죽이고 내 마누라를 데려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야야 여보, 사라가 네. 그러니까 너 시집 좀 가라. 날 오빠로 부르고 이렇게 날 오빠로 부르고 너는 절로 시집 좀 가라. 여러분 너무 치사하잖아. 그래서 시집 보냈어요 진짜로. 바로한테 시집 갔다니까요. 그 바로가 이제 하룻밤 자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야 임마 너 죽고 싶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바로가 놀랬어요. 이 자매를 빨리 아브라함한테 돌려보내라. 이게 이제 바로가 너무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겁이 나가지고 거기다가 재산을 한 꾸러미 꾸렸어요. 은과 금과 보석과 각종 짐승을 붙여가지고 아브라함은요 넘어져도 복받고 뒤집어져도 복받는 사람이에요. 마누라 팔아먹었는데도 재산 한 꾸러미 꾸려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따 지구멍이 있으면 요거 들어가 버려야 썩었네 이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난 부인한테도 부끄럽고 하나님 보고도 면 안 쓰고 이래가 하나님한테 이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요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 못했어요. 하나님 와가지고 이랬겠어요. 성경 보니 없어. 야 아브라함 니 그러면 되겠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 어찌 애를 팔아먹고 그러냐? 마누라를 팔아먹고 내가 어찌 그래 싸가지가 바가지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데려와서 아브라함 여기 살아있어 인자하고 다정하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음성으로. 아브라함이 어쨌겠어요? 그 죄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아버지 제가 두 번 다시 마누라 팔아보면 성을 갈아먹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굳게 결심했을 거예요. 다시는 마누라 안 팔아먹는다고. 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잘 알죠? 두 번째 마누라 또 팔아먹잖아. 예, 어쩌면 그래요. 예, 두 번째 30년 후에 또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무라지 않아요. 아브라함 질책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하고 실수했는데도 동일한 죄를 또 짓는데도 아브라함을요 구박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그래 마누라 또 찾아왔어요. 또 재산 한 꾸러미 또 꾸려가 마누라 찾아와서 아브라함 여기 있어 이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30년 전 그 사건이 기억나는 거지. 내가 성을 갈아보고 이래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생각하고 그때 이를 악물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실수 안 한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남편들은 여러분 안 팔아먹었으니 아브라함보다는 고마운 거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실패. 믿음으로 사는 것에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근데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이렇게 딱 되면요 사탄이 여러분을 딱 잡아버려요. 너 안 돼. 실패했잖아. 너 안 돼. 실수했잖아. 네가 무슨 믿음으로 사냐. 저 김미진 강사 정도 돼야 산다. 넌 안 될걸?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하기 시작해요. 그래 나는 안 돼. 무슨 내가 믿음으로 살아.
그냥 요만큼 좀 살지. 사단은 잡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왜 그렇게 다 기록했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봐라. 실수했고 실패했는데 내가 어디 혼내냐.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만 하면 내가 이해한다. 내가 다시 너 손잡아 줄게. 내가 다시 너한테 힘 줄게. 다시 한번 살아봐.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김연아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넘어졌다면 김연아 됐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힘냅시다.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십시다. 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십시다. 가능한 거예요. 왜? 제가 실수했거든요. 제가 믿음으로 산다고요. 일을 악물었는데 안 되던데요. 너무 힘들던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는데요. 좌절하고 낭망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한 번은 믿음으로 사는데 너무 안 살아져. 그 주님 앞에 갔어요. 아빠, 저 또 실패했어요. 또 실수했어요. 또 죄를 지었어요.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가 뭔 소리냐? 난 오늘 니한테 처음 듣는다. 분명히 내가 며칠 전에도 똑같은 회개했는데 우리 하나님 나한테 또가 뭔 소리냐? 난 오늘 처음 듣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했어요. 네 죄가 주홍 같아 할지라도 네가 회개했을 때 내가 기억도 안 한다. 흰눈보다 더 얘기한다.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빠 나 잘못했어요. 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럴 때요 우리 말을 너무 신뢰해주고 잊어버려. 그리고 어떠냐면 죄도 안 지은 사람처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웬만한 배신 다 당해봤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웬만한 죄는 끄떡도 안 해. 이해되시나요? 인간의 사람은 속성을 알아요. 연약한 걸 아시고 친히 그 몸에서 채울하신 거예요. 그 연약함을 인간으로 몸어오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웬만한 죄 있잖아요. 그거 사단의 밥 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용서하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 가능한 거라니까요. 사단한테 잡히지 마세요.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예, 사단은 용서가 없습니다. 사단은 용납이라는 게 없어요. 사단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사단은 항상 이래요. 너 또 그랬지. 너 또 그랬지. 너 안 된다니까.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여러분이요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사랑 안에서 처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봐버리면요 여러분이 죄를 이제 못 짓게 돼요.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떠한 수모를 당했는가, 이 죄 때문에 이 대가 지불한 걸 여러분이 심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게 돼버리면요 죄 안 짓게 돼요. 안 짓고 싶어요. 미워요. 예수님이 죄를 보는 그 눈이 나한테 생겨버린다니까요. 그때부터는요 죄에 대해서 어떠냐면 아주 민감해지고 죄에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잘하는 믿음,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실수 한번 해보세요. 쑥 자랍니다. 실패 한번 해보세요. 또 쑥 자라요. 근데 비결은 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라요. 실패했는데 사단에게 가버리고, 실패고 정죄함으로 들어가 버리고, 실패하고 남을 원망하고 들어가 버리면 믿음 안 자라요. 그런데 실패했고 실수해도 처음에 뻔뻔하면 믿음이 자라요. 예,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뻔뻔하게. 예, 그리고 이렇게 해요. 아버지, 제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제가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삽니까?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이 삶이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 선생이 안 사라졌을까? 오죽하면. 그럼 뭘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이제 깨달았다. 뭐?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사라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을 살아지려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성령을 구합니다. 충만함을 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젖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 파워 안에 그 가지에 젖붙어 있어야만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떠냐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이 운행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기도 많이 하고 묵상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사고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서요 성령의 영은 활발하게 이 운행하기 시작하고 이 내 안에 악한 것들은요 줄어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민감한 사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죄를 보면 어떤 날 딱 보면 역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 죄가 너무 달콤하고 나한테 너무나 이 자극적이고 나한테 너무나 유익을 준 것 같은데 어느 날 딱 보면 그게 역하고 그게 싫어지고 그게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성령님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민감해진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우다 담배 딱 끊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담배 피우는 장소에 딱 가보세요. 그 보통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구역질이 난대요. 그렇게 좋아했던 담배 냄새가 구역질이 나고 더 이상 못 피우게 된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자. 예, 잘 처리해야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요. 자, 4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4가지 스타일의 사람. 성경 안에서는 4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데 이 4가지 스타일의 사람을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성부가 있다. 그리고 성빈이 있다. 속부가 있다. 속빈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룩한 부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자, 속부는 자, 어저께 말했죠. 하나님도 돈을 주고 세상도 돈을 준다고. 속부는 만몬이 돈을 줘요. 예, 만몬이 돈을 주고 하나님이 돈을 주고. 자, 속부는 만몬이 돈을 줘서 세상이 돈을 줘서 부자로 만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속빈은 세상에 속해도 있고 찌질이도 가난하고. 자, 이 4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를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성부 이러면은 일단 기반을 한번 봐보십시다. 역대상 좀 보십시다. 역대상.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요, 자, 읽을 때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여,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은요 간단하게 말씀해가지고 이겁니다. 모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주권도 주님의 것이고 부도 주님의 것이고 영화도 주님의 것이고 근세도 주님의 것이고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니 모든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것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다. 지금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 강하게 되고 싶니? 크게 되고 싶어? 근세 얻고 싶니? 너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 그거 다 내 손에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한 말씀 더 봐보십시다. 역대하 32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역대하 32장 29절 보기 전에 27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 자라. 그 히스기야 왕한테 부하고 영광이 무지 많았다. 지금 이 말이지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히스기야 왕에게 심히 많은 재물을 주어서 그가 부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구절 더 봐볼까요? 예. 예레미야서 봐볼까요?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을 또 봐보십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처던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도 다 만들고 짐승도 다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내가 주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게 재물, 이 재정으로 강의 왔잖아요.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내는 재물을 줄 것이며, 건세에 대한 올바른 태도 가진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건세를 줄 것이며, 하나님이 주는 건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도 건세를 줍니다. 예, 사단도 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이 재물은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뭐랍니까?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 여러분, 자, 옳은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옳다 인정하느냐, 어떤 교회를, 나는 이 교회에 재물 줄만하다 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죠.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기업적으로 다 동일한 얘기예요. 내가 돈 많이 주고 싶은 교회 따로 있고, 내가 돈 많이 주고 싶은 개인 따로 있고, 내가 돈 많이 주고 싶은 기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돈 많이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돈 많이 주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를 온땅에 확장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정신을 못 챙겨버리면 이 교회에 돈을 쏟아붓고 싶어도 어떤 방법으로 쏟아붓냐고요. 뭐 하늘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쏟아낼 거예요. 하나님 그 방법 쓰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교인 축복해서 이 교회에 돈 많이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이 정신을 번쩍 챙겨버려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사명감. 네. 자,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외워보십시다. 뭘 그걸 찾노? 찾아. 아니, 마태복음 5장 5절도 못 외워보잖아.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주께서 땅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유한 자를 덜 먹이고 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일단 땅을 재물을 받으려면 온유한 자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온유한 자 정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 착한 사람. 내가 그 성경의 정의하고 멀다. 이렇게. 자, 온유한 자 정의, 여러분이 같이 참석해야 돼요. 지금 지금 재정 강의에. 자,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얘기해보세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다. 좀 비슷하다. 화내지 않는 사람, 좀 거리가 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 여러분이 그 정도로 생각할 거라 내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이 다 알면 재미없잖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온유한 자 있잖아요. 착하고 겸손하고 말씀대로 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돈에 대해서 말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자, 여기에서 온유한 자의 원뜻, 히브리어 헬라어로 공부하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길들여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원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온유한 자의 원래의 뜻은요, 여러분 야생마 알지요? 말을 안 들어. 야생마는 도대체 말을 안 듣는데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는요 아주
거친 계곡에 야생마를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이 야생마가 그 거친 계곡을 내려오면서요, 눈탱이가 밤탱이 돼. 왜냐? 바위에 부딪혀가. 일로 부딪히고 절로 부딪혀가. 나중에 그 밑에 오면 만신창이가 돼서 내려온대요. 그리고 힘도 없대. 그리고 고삐 딱 잡으면 말 듣기 시작한대요. 이때 그 야생마를 온유한 자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들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망아지 알죠? 망아지. 자, 소 새끼, 송아지를요, 밭을 갈아라 이러면요, 진짜 난리를 피운대요. 온 밭을 다 헤집어 놔버린대요. 그때 길들일 때요, 어미소와 이 망아지, 새끼 소를 같이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센 어미소가 가는 대로 새끼 소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밭 가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때 이 망아지가 길들여질 때를 온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온유하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온유하게 되었단 말은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다시 뭐라고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예. 자,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재물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게 돼요. 재물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 붙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만몬이 장악해버립니다. 내가 재물을 내가 잡아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몬이 장악해서 그 사람 썩이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받는 사람은요,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 온유한 자, 내 자신을 내가 말씀으로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정을 통제할 줄 알고, 제어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그대로 집행할 줄 알고, 이것이 온유한 자예요. 교만하게 내가 돈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 뜻대로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참 온유하구나. 재물에 대해서 참 온유한 자 되었구나. 너가 이제는 만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되었구나. 내가 큰 재물을 옮겨놔도 믿을만 하구나. 내가 큰 재물을 옮겨놔도 너가 잘 제어할 줄 알고 통제할 줄 알고 돈을 노예로 부릴 줄 알구나.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돈이 나를 노예로 잡아버려. 돈 많죠? 예, 돈이 나를 노예로 잡아버린다니까요. 내가 돈의 노예가 돼. 돈 벌기 위해서 따라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부정직한 방법, 예, 다 쫓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땅을 기업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부예요. 자,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그러면 시편 37편 가지고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지금 중요한 말씀 하고 있죠, 주께서. 자, 시편 37편에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37편 18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라. 이때 온전한 자는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요, 온유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온유한 자의 나를 아니 그 기업은 영원하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 기업은 없어지지 않고 대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내가 그 기업을 지켜주겠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성경에서 온유한 자하고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요, 29절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자, 29절에 시작.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자,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인은 정의가 뭡니까? 첫째, 의인은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의인은, 아니 얘기 좀 하세요. 네, 지금 듣고 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자, 의인의 정의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의인.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치고 온유한 자라고 치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겠다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정의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두 번째 정의 21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자, 여기서 의인의 정의는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고 줄 아는 사람. 다시 의인은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고 후히 베풀 줄 아는 사람. 남에게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남에게 줘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남에게 줄고 손을 넓게 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재물이 가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재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악인은 반대대로 어떻게 해요? 꼬도 안 갚아. 어떻다? 나를 위해서 쌓고 또 쌓고 남의 돈까지 내 돈으로 다 써버려. 요거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기반입니다. 자,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내가 재물을 주겠다. 의인에게 내가 재물을 주겠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넉넉히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줄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다. 여러분 성부의 기반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디모데전서 봐보십시다. 디모데전서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성부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자,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뚫어지게 좀 말씀을 봐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때 부한 자는요, 성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룩한 성부. 내가 너를 성부로 만들어줬으니 내가 부한 자들, 성부들에게 명령한다. 지금 이 뜻이에요. 내가 명령하니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자, 이 말을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성부들이요,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라. 왜?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니한테 그 재물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거 영원히 너의 것 되지 않을 것이다. 너가 돈 때문에 좀 교만하느냐? 내가 그 돈을 다 없이 할 때는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 가지고 거들먹거리지 말라. 주님 앞에서 마음을 절대 높이지 마라. 그러면서 첫째, 교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안정감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부자들이 사는 방법, 성부들이 되기 위한, 성부 되기 위한 마음가짐. 첫째, 교만하지 않을 것. 둘째,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둘 것. 근데 성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뭐냐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겠다. 여러분 참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후히 받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늘 좀 부족하잖아. 막 카드 돌려막기 하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성부들은 후히 주고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부들에게는. 이 사람은 결핍이 없어. 이 사람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결핍이 없어. 예.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먼저 축복해서 후히 주고 너를 먼저 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또 온 땅 안으로 축복의 통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삶 좀 괜찮아요. 예. 네, 좀 많이 괜찮아요. 예. 성부는 뭐라고요? 예. 성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룩한 부자. 예. 자, 세 번째, 하나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자, 이거 뭡니까? 이 특징 누구 특징입니까? 이거 지금 누구 특징입니까?
아, 진짜 왜 이래? 이거 금방 봤잖아. 그렇지. 의인의 특징이잖아. 자, 의인이 뭘 한다고요? 그렇죠.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넉넉히 줄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라 했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성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부는 선을 행할 줄 알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네 번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넉넉한 자가 되라. 이게 뭐냐?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가 잘 되고 있나요? 자, 성부 매력적입니다. 한 번 더 볼까? 잠언서 8장. 자, 잠언서 8장입니다. 제가 지금 하백교회 때보다 성경적 기반을 무지하게 더 많이 해보고 있어서 하백교회 목사님 이럴 거야. 무엇이요? 저거는 우리 교회에서 하지도 않았던 건데. 자, 잠언서 8장입니다. 자, 잠언서 8장에 보면은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귀가 내게 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와 기, 근세와 재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한테 있다. 내한테.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말라. 나한테 있다.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뭔 말입니까? 장관 재물도 나에게 있고 공의도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번역해 드릴까요? 자,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부귀와 영예, 수많은 재물과 형통함이 나에게 있다. 그 지금 재물과 영예와 수많은 재물이 지금 주님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기가 막힌 말씀 하는 거예요.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곳간에 재물을 채워주겠다 지금 이 말인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번역해 줄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너무 놀라운 메시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의 금고에 수많은 엄청난 재물로 가득 채워줄 거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얘기해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얘기 좀 한번 해봐라니까. 뭔 얘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는 두 가지를 보면 압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아요. 이해되나요?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 감정이요. 뜨거운 로맨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끓어오르는 거 이런 거 말고 진리예요, 진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는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말씀대로 정말로 살고 있는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걸 내가 더 즐거워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안 사랑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 그래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한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은 이 잔을 좀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내 뜻, 내 야망 다 버립니다. 예.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리기 시작하고 나의 에너지와 나의 열정과 나의 재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경에서 말한 두 가지 증거입니다.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여러분의 보물, 여러분의 재물을 어디에 가장 많이 내가 소비하고 있는가? 이걸 딱 보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열정이 있는가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2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입으면서 아프리카에 20만 원도 안 보낸다 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프리카를 위해서 눈물 콧물을 다 빼도 하나님의 계산은 너희가 아프리카보다 밍크 코트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딱 계산이 돼버려. 성경이 그렇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계산법이 그래. 하나님의 계산은요, 공평하고 이 정확한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어요. 예, 왜냐? 우리 연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안 돼. 막 너무 눈물 콧물을 흘리고 막 사랑하는 거 옆에서 들어보면은 아프리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예, 그 하나님은 그거 안 쏟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네 재물이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이 가는가 보고 내가 네 진짜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은 행동을 봐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날 사랑하는 줄 알겠다. 자식보다도 나를 더. 하나님 항상 행동을 봅니다. 우리의 말, 예, 여기 하나님 기다리시죠. 고맙다 하고 기다리시죠. 아, 네가 그렇게 아프리카를 사랑하느냐? 근데 네가 정말 사랑하는지는 내가 보겠다 이거죠. 예, 그래, 여러분이 썩으면 안 돼.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딱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엄청난 부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안 사람인가 딱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이상한 질문합니다. 모르겠어요. 나 목사님하고 별로 얘기도 안 해봤어요. 예, 교회에 대해서도 뭐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 여러분 교회의 대부분의 재물들이 어디에 사용되는가를 보면 알아요. 틀림없는 정확한 결정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전체 다 소비해버리는가? 정말로 어떤 교회는요, 교회 안에 전체 소비해도 모자라. 예, 너무 재정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요,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내보내기를 결정하면요, 그게 하나님 재물을 붙여준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룩한 부자. 여러분 우리 좀 욕심내지 않을래요? 좀 욕심내십시다.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룩한 부자는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 그리고 의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비슷한 말이죠. 예. 자, 속부를 한번 보여요. 이 성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청산해야 됩니다. 이 성부는 놀랍게 제가 이제 성부의 기반들을 더 깊이 볼 거예요, 내일은. 자, 이 성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부자를 만들어 준다라고 성경 전체 안에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들어줬다,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내가 옮겨놓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말하고 계세요. 왜냐? 그분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니까. 자, 지금 이 성부, 어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지금 여기 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보이는 세계라 그랬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재물은 가득 있다 그랬습니다. 제한 없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계 안에. 예.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하나님의 재물이 제한 없게 있는데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라는 형태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줄 때는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준다 그랬어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으시는지 이걸 우리가 계속 보자는 거예요.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부으시는지, 또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드시기를 원하는지. 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있는 이 재물들을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부. 우리가 성부 되는 거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빈 되는 거 목표입니다.
성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룩한 부자고 성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성부에 속하죠. 솔로몬도 성부에 속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성부에 속해요. 예, 다윗도 성부에 속합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이 성부의 그 기반을 쭉 보면 아브라함의 그 계보에 쓴 사람들은 성부로 쭉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성비는 충분히 성부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결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불러요. 하나님이 콜링합니다. 예, 자, 베드로를 콜링했습니다.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예, 베드로요 괜찮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그 엘리야가 엘리사 부를 때요, 엘리사는 부자였어요. 소 12결이로 밭을 갈 만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성빈으로 부릅니다. 그때 소 12결이를 다 잡아서 잔치하고, 예, 돌아갈 배수진까지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는 성빈의 삶을 가는데 사도 바울도 성빈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른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도 하나님이 불렀을 거예요. 명확한 성빈의 콜링이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날 성빈, 예수님은 성빈이죠. 예수님의 12제자도 성빈입니다. 이 지금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람들, 오늘날 목사님들, 오늘날 간사님들, 오늘날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동일한 성빈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그냥 선교사를 합시다. 목사님들, 간사님들, 선교사님들, 뭐 다 사역자들 다 통틀어서 그냥 선교사. 자, 이 선교사님들은 성빈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돈을 벌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모든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모든 걸 다 써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전심을 다 드리는 사람들, 이 성빈들, 이 성빈들 부를 때 하나님께서도 놀랍게도 쓰시는 방법이요, 성부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일 더 자세히 볼 거예요. 하나님은 성빈을 콜링해요. 직접 콜링하십니다. 그리고 성빈 콜링 해가지고는 성부를 콜링해요. 그래서 성부에게 돈을 주고 성부는 다시 성빈에게 돈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자, 이 성빈들 부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 부르시는지 압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마라. 그거 다 너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안다. 내가 다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약속해요. 틀림없이. 이 약속 안 받고 성빈 된 사람은 죄송해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뭐 먹고 살라고. 네. 책임감이 없거나. 성빈을 불렀을 때는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아버지, 저도 물어봤어요. 저는 성부와 성빈의 부르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뭐 먹고 살아요? 제 첫 번째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줄 알고 믿었어요. 지금 내가 결혼할 거고 부인이 있을 거고 자식이 있을 건데 대책 없이 그냥 뭐 갈 수 없죠. 하나님 음성 듣고 가야죠. 틀림없이 그 음성 듣고 다 성빈으로 온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제 약속했습니다. 뭐 줄게. 하나님이 주는 방법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는 방법은 사람을 보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 부른다니까요. 누가 성부 될래? 내 돈을 받아서 누가 이 사람들한테 줄래? 누가 나의 돈을 받을래? 이래서 이 사람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요, 여기 줄 돈도 주고 이 사람을 굉장히 부욕해 하는 돈을 또 준다니까요. 참 놀랍게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를 때요, 놀랍게도 어떻게 부르냐면 선교사로 불러요. 니도 선교사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고 이 사람도 선교사로 콜링해요. 다시 말합니다. 성부는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예, 성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되고 돈을 잡아서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성부는요, 선교사의 콜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부한테는요, 돈을 무지 많이 주는데 이 성부한테 요청하는 게 동시에 있어요.
너는 재정의 형태는 성부가 될 것이다. 돈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너의 삶의 형태는 오직 성빈으로 살아라. 이 콜링이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은 많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해되시나요? 이 콜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콜링을 받았어요. 너는 성부로 내가 콜링한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옮겨놓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45장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아버지 50억은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2, 3절 말씀을 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되리라. 제가 아멘 했어요. 미진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보다 항상 앞서가겠다. 너의 앞길을 막고 있는 이 모든 논문을 내가 쳐서 부숴버리겠다. 너 앞길에 그 험한 곳을 다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나에게는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많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끌어올 것이다. 그래서 너를 사역자로 콜링하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요 여러분 것 취하기 때부터요 기름 부으심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받는가? 예, 기름 부음 있는 집회에 참석하라. 기름 부음 있는 그 사람과 교제하라. 기름 부음은 어떻게 오는가? 기름 부음 있는 책을 읽어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선포하고 이럴 때요 여러분 것들로 땡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흘러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 재물이 다 왔지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성빈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있지만 성빈으로 살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 돈 없으면 그냥 없지만은 있으면 어려워. 그래서 제가요 교만해졌어요. 나 이거 하백교회 가서 쪽팔려서 말 안 했어. 나 말 안 한 거 많아. 하백교회에서 지금 이제 좀 더 뻔뻔해져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돈 많이 벌어서 타락했습니다. 교만해졌어요. 어떤 교만이 왔냐면은 우리 집에 오디오 세트가요 제가 음악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에 오디오 세트가 보스예요. 이거 촌에서 알란가? 보스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따 뒤에 우리 목사님이세요? 아따 손 한번 들어줘 보시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타락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이 백화점에 갔어요. 그리고는 백엔 올립슨도 알겠네요. 목사님 그 수준은 안 되나 보네. 그래가 버섯만 해도 충분한데 백엔 올립슨을 딱 들으니까 이 음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3억 해요. 근데 그거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뭐 3억 정도는 빼가지고 이거 한 대 가져가도 통장에 잔고에 표가 없겠다. 이러면서 그걸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을 본 거죠. 그래서 내가 타락하는 걸 알았어요. 이 타락하고 있구나. 그 적시로 아빠 3억 이거 살까? 근데 우리 신랑은 한 3천만 원짜리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지르는 건 내가 하잖아. 사고 치는 거 항상 내가 하고. 근데 아빠가 이러는 거예요. 안 된다. No. 그래가 깜짝없이 못 살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날 제가 보통 우울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 내가 타락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타락하고 있구나. 그 주님 앞에 나갔어요. 아빠 나 타락하는 것 같아요. 나 타락하고 있는 거 맞지요? 이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너 얼마면 되겠니? 너 용돈 얼마면 되겠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내 용돈 얼마면 되겠니 물으니까 빨리 대답해야 돼. 뭐가 주실 것 같으니까 500만 원요! 이렇게 했어요. 내 용돈으로만.
아이, 통 크게 불렀다 생각했죠? 500만 원요! 남편은 이래, 무엇이 따로 주시는가? 남편도 500만 원요! 그러면 너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를 저축하기 쉽니? 이래. 생각도, 저 생각도 안 하고, 1000만 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2천만 원을 구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구한 것을 허락한다. 기분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 용돈 500만 원이에요. 기분 좋았죠? 여러분 300 가지고 집안 식구 다 살잖아. 난 내 혼자 500 쓴다니까. 주님이 또 허락하니까 보통 자유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내가 무릎을 쳤어. 세 개 회사를 다 모아보니까 요 2천만 원은 10%도 안 돼. 뭔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이 세 개 회사에서 2천만 원 가져와 봤자 요것이 10%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니 못 쓴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몇 년 전이에요. 계산 딱 했는데 5억이 남아요. 5억. 근데 2천만 원 떼고 나니까 4억 8천만 원이 남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심각해졌어. 왜? 아버지 손을 닦았어요. 2천만 원만 써라. 제가 알았어요. 그래,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성부는 제한해야 돼요. 아니면 타락하는 거예요. 스스로 제한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볼 거거든요. 만몬에 의해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의 삶에 도전받는 분들은요, 돈이 많아질 거거든요. 2천만 원 이상 쓰지 마세요. 한 2천만 원만 써요, 한 달에. 아니면 한 3천만 원만. 한 3천 정도. 3천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죠? 사장님, 그죠? 3천 정도면 될 것 같아. 주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흉년의 때 분명히 온다. 인생 가운데 흉년의 때가 온다. 그거는 뭐냐?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인생 가운데 풍년의 때를 늘 준다. 돈 버는 때를 준다는 거예요. 풍년의 때는 반드시 흉년을 대비하라.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벌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씩 저축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500만 원은 신나게 써버린다니까요. 이 성부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너를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얘가 여러분보다 더 누린다니까요. 나는 성부의 모델로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5,000명의 아이들이 지금 먹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요, 우리 회사와 또 연결되는 이 라인들이 있어요. 통해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요, 인격이 그라탕밖에 안 되잖아요. 완전히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제가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정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놀랍게 바꿔가지고, 이야, 어쩌면 요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냐는 거죠. 근데 사단이 날 놓겠습니까? 내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안 놓쳐. 사단이 죽으라고 날 잡죠. 끈질기게 잡죠. 그렇지만 내가 목숨 걸었어요. 사단에게 노인받기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냐? 한 사람의 성부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열방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재물이 흘러가는지. 여러분, 이 성부의 재물은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이 흘러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자손손에게 끼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부 매력적인 삶이에요. 그렇지만 쉽지 않은 삶이에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돼. 나 2천만 원만 쓸게요. 이렇게 결정해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아니면 3천만 원. 혹시 한 달에 10억 벌면 5천만 원? 너무 많을 것 같아. 5천은 좀 욕심일 것 같아. 한 3천만 원. 그러니까 1천만 원씩 쓰고 2천만 원 저축하고 한 3천만 원. 그러면 될 것 같아. 내가 한번 1,000만 원 올리려고 주님 앞에 갔는데 동결됐어요. 주님 한번 결정하면 여러분 아세요? 잘 안 올라간다는 사실을. 작년에도 동결되고 올해도 동결되고 충분하대, 그 정도면. 그러니까 아마 처음 부를 때 물으실 때 크게 불러요. 이 성부의 삶은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부는 남방을 입어도 달라.
우리 성빈의 대표적인 우리 목사님 난방 이거 3만 원밖에 안 돼 보여. 예, 암만 비싸도 한 3만 원 혹은 6만 원. 예, 여러분 이 똑같은 난방이를 보여도 이게 60만 원짜리예요. 나 성부잖아. 500만 원 안에서는 내가 60만 원 써든 내가 500만 원짜리 난방을 입던 우리 아버지가 마음껏 쓰라 이랬거든. 그래 보이죠?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 보이죠? 나 내일도 이거 입고 올 거 다른 컬러로. 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왜 이래 얘기합니까? 도전 좀 받으세요. 좀 책임감 느끼세요. 이 땅에 왔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내가 사명감 가지고 돈 좀 벌어보겠다. 책임감 좀 가지세요. 내가 사명감 가지고 돈 벌어서 우리 교회를 부욕해 하겠다. 사명감 좀 가지세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없는 단어가 있어요. 네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건 없어. 이 성경 전체에 없어. 성경의 전체에 있는 말은요, 돈 벌어서 남 주라.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 성경의 기반 내가 다 될 수 있어요. 내일 보여드릴게.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놨어요. 돈 벌어서 남 주라. 이렇게 해놨다니까. 세상 나라하고 어째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 공부해서 남 주냐? 엄마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 공부를 안 하냐? 남 안 주기 때문에 다 네 머릿속에 있으니까 공부해라. 이 말인데, 그거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예. 어쩌면 그런 가치관으로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 모르겠어. 아닌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공부해야 남 줄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냐. 머리가 그래 텅 비어서 뭘 주겠냐. 제발 공부 좀 해가. 남 주기 위해서 좀 해라. 예. 우리는 남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재능도 남 주는 거예요. 재물도 남 주는 거예요. 예.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재물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네, 성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 10분 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메시지에 주께서 여러분 심장을 어디에 타치하십니까? 도전하시는 거 있죠? 그것 좀 결단하세요. 그것 좀 결정하시기 바래요. 오늘의 이 결정이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결정했는데 요렇게 됐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결정인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아버지 보여주십니다. 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아버지 사명감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왜 하나님의 책임을 원하는지 아버지 명확한 이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비밀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늘나라의 아버지 이 말씀들이 비밀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계시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로 이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이 망아지가 길들여지듯이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아버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하기 위한 이 사명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재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옳다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이 재물을 옮겨놓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이 재물을 저희들이 받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의인 되기로 결정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온유한 자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받을 때 저희들이 선교사로 응답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재물을 받을 만한 놀라운 사람으로 다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버지 이 결정, 오늘의 이 결단, 아버지 받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일하게 저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아버지 여기 성도들 전체 안에 행하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